제목 그대로 결론 딱 내리고 예배 끊어도 그만 안 드려도 될 정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결론은 내 자아 육신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전체 다 핵심이에요. 우리 성경 전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그 전에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서로 마음 아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상처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서로가 포옹하고 좀 간용하고 좀 너그럽게 품을 수 있었을 텐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무지해서 그런 일들을 다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 보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건데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해결해 달라면 되는 건데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됐고 갈렘이 일어났고 또 서로가 힘든 시간들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나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하지만 다음 주에는 생각도 이제 못했던 건데 지혜를 잠깐 주신 건데 오시는 분들이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그날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제 안에서 성령께서 그 본인들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영으로 우리가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경수 권사님이 어떤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마음에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주제로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우리가 또 같이 들어가 보고 또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깨닫긴 깨닫지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잊어먹지 않으리라 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또 다음 주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본인들이 깨닫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깨닫지만 함께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이미 핵심은 다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고 내내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내 들어도 어느 때인가 이 말씀이 나한테 탁 bek혀지는 때가 있어요. 그죠? 마음에 새겨지는 때가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보거든요.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 오늘도 그런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지나갑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핵심은 6절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한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거할 집이 많다 하면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지난번 우리 이동훈 목사님 자세히 얘기했죠. 십자가 지러 가면 내가 십자가를 져서 다시 보혜사 성령님이 오게 되는 그때가 너희 안에 거처를 준비하는 때인 거예요. 그것도 깨닫는 자에게 임하는 때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래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다시 오신 거죠. 오순절 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뭐나 하냐면 도마가 그랬나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니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 이때는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말씀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백성이라 찾은 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기름 준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전에. 예. 예, 저한테도 이거 깨닫지 못했다면 제가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딥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저도. 예, 저도 물음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답이 이제 이렇게 6절에 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근데 보이는 길은 그림자예요. 그죠? 그것이 성경적으로 율법이에요. 그림자가. 성전이에요. 성전 지음이에요.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다 그림자예요. 본체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성전도 다 보이는 길이에요. 보이는 길. 그런데 보이지 않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고 문자 안에 그림자 안에 실체가 있다는 거죠. 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가야 되니. 보이는 길도 우리가 가다가 더듬어 엎어지는데, 그죠?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적으로 이 말씀에 우리가 예민하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내 안에 오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림 다 그려봤어요. 그림. 이건 내가 혼자 그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셔야 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알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니까요. 성령과 불러 오셔야 돼. 그걸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분이 오신다고. 그분이 일하신다고. 마태복음 13장 11절. 정확하게. 예. 13장 11절. 네. 3장 마태복음 13장이 아니라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마주 읽읍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성령과 불이 기름이에요. 완전히 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오셔야만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먼저 오시는 자에게도 어떤 자에게 오시냐면 인도받아서 교회 들어와서 그래도 율법, 성전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걸 듣는 자들한테 오시는 거지 생뚱맞게 그냥 아무것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시지를 않는 거죠. 예,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불과 성령을 가지고 진짜 침노에 들어오시는 거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든지 좀 사람들을 좀 영혼 구원 되게 해달라고. 다른 게 큰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모든 삶에서 바빠도 가장 큰 일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배 지하에 와서 기도하면 저 예배 자체가 내 백성을 찾는다. 내가 내 일을 한다. 내 백성을 찾는다 뜻이거든요. 죽은 자 살리는 거거든요. 그거 해달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도 또 얘기를 했어요. 예, 똑같은 얘기를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째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 우리도 베드로처럼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오랜 세월 믿어도 안의 것을 못 보면 안의 길이죠. 길이라 했잖아요, 제목이. 그 길을 못 보면 주님 일의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돕기 위해서 베드로도 열정을 다 쏟아서 자기 것 다 소유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는데도 네가 사람의 일로 나의 일을 방해하느냐 이랬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오심으로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안의 길을 보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는 따라가길 원하는 거죠. 앞에 사람 따라가면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우선은. 그렇다 내가 보이면 또 앞에서 인도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못 볼 때는 앞에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안의 소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뭐 이게 남의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잠깐 가신다니, 그죠? 예. 우리도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불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제야 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누구 한 사람도 누구도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길잡이가 일꾼이에요. 길잡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영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과 불로 오시길 간절히 진짜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4장 4절에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언적인 거죠. 이사야 4장 4절. 예,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이때는 이때인 겁니다. 지금이. 예, 오늘 아침도 일어나니 무슨 힘이 영의 기운을 내가 받으려고 주세요 해서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니 또 이 밑에서부터 배 힘이라고 그러나요? 밑에서부터 또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오늘 또 말씀을 하나님 이뤄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 생명을 찾아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사람들 그냥 헛되이 죽는 사람들 어깨 무의미하게 죽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저는 뉴스 보면 부모가 죽으면 죽었지 왜 애들까지 들고 죽는 사람들 뉴스 곧장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살게 내버려 두지. 예, 어찌하든지 자기 죽고 싶어도 좀 생각을 바꿔서 죽을 힘이면 살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그런 일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자기 목숨 아무렇게나 안 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으려고 하지. 예, 그런 힘이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일해 주세요. 어찌하든지 일해 주세요. 막 그게 저한테 간절한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른 거 몰라도 예수님의 가신 그 길, 내 안에서 내 육신이 죽고 내가 죽으면 부활의 영은 자동적으로 들어오시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초월한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길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모험을 해야 돼. 믿음이 중요해. 듣고 믿으면은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그때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면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전진이 안 되고 막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막혀서 또 연약해서 그걸 못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모흥미나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나가면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던 길도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 보이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험적인 믿음, 강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서 한번 믿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믿어보는 거예요. 손해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다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이 더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많고 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지 않는 길 좀 다 같이 찾아가자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예, 항상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하죠. 오늘 오전에도 준비하라는 말씀 계속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3장 3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복귀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예언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와서 강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세례 요한의 사역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너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그 이사야서서 보면 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3절은 놔두고 4절에 이사야 40장 4절 5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부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도 강야에 치는 강야 아무도 없는 홀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것이 강야인 겁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외로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 보면 내 마음에 상처 입은 거 또 교만했던 것이 평탄해지면서 평지가 되면서 그때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이 가장 평온히 주님만 바라볼 때 들립니다, 여러분. 복잡하면 안 들립니다. 예, 엘리야도 그랬죠. 예, 뭐 엄청난 지진에다 천둥에다 번개에다 뭐 소리 다 지나가고 그러죠. 호렙산에 갔을 때 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해졌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들었거든요. 네. 하나님은 말씀 중에 천둥 가운데도 번개 치는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지만 가장 마음속 깊이 내적인 그 음성을 들을 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준비해라. 예, 이렇게 계속 준비해라. 왜?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예.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펴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람이라. 아멘. 예, 오전에 얘기했죠.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믿으라고 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율법과 선지자를 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 적습니다. 길이 넓은 길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별로 없죠. 여러분들을 진짜 많이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백성인 거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걸 받지 않는다면 인정이 안 되냐?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선 표면적으로 실제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이 있다라는 거 받으면 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제 위로가 좀 되시기 바라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봅니다. 예수님은 계속 올라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길이 진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16장 21 마태복음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얘기가 창세기 1장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춰졌던 걸 계속 예수님은 공생애 때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 16장 21절에서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도 십자가에 죽냐? 아니라 그랬죠. 내 육신이 죽는 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 육신 생각이 죽는 게. 아직까지 우리가 막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언젠가는 풀으실 때가 있는데 내가 엎드려야 돼요. 나를 좀 각을 떠서 드려보세요. 내가 이런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드려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진짜로. 그래서 막힌 거 푼다고 보거든요. 실제 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를 죽이는데 내가 잘 죽어야 된다. 온 마음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려냐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 잃은 자는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또 볼게요. 요한복음 9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 세상에 나예요, 나. 생각으로 가득 찬 나. 근데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실제적인 눈, 이런 육체의 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표면적인 것과 실제적인 안의 거를 같이 하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진짜 소경도 눈뜨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맹인이 보는데 맹인이 되게 하라 한다는 것은 보긴 보는데 사람의 생각에 막아선 것이 맹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써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보면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됐죠. 진리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2절 너무나도 잘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자유하다 그랬어요. 진리가 오면 막히는 것이 없고 다 뚫어지게끔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봅니다. 요한이서. 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이 생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가진 것이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 진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진리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리를 제일 많이 쓴 부분이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말씀이요? 틀린 거 아니죠. 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진리를 정리를 한다면. 진리.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도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이러시거든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를 증거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게 자 한번 또 새겨보세요. 뭔가 요한복음 18장 27이에요. 네, 요한복음 18장 37 죄송합니다. 37. 네, 읽어봅니다 같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러면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랬어요. 증언하러 왔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했어요. 정리를 하면 이거 제가 물음표 던지는 것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정리를 해서 이게 정리가 돼서 써보면 안 잊어먹어져요. 더. 진리를 사전 적으면 사실이에요. 사실을 입증하는 거고 증언하는 거고 확증이에요. 진리는 사실, 진짜라는 거죠. 사실.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지금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일이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러면 진리는 뭐냐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만 증언하는 거냐? 아니에요. 오늘날에 나한테 이루어지는 일도 말씀에 윽각해서 증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언.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일은 좀 전에 얘기했지, 믿음은 초월적인 거라고. 초월적인 건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길이에요. 무서워서 못 가요. 믿음이 없어서 못 가요. 그런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을 접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초월을 뚫고 하나님의 길을 그때서 인도하는 길이 보이면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보이는 그것이 진리예요. 보이지 않고 확증이 없고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길인데 할 수가 없는 길인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사실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진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오면은 계속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진리가 무엇인가 한번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다 찾아서 한번 되새기고 또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다른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겠지만 제가 진리를 뚫고 찾으면서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사전적 의미도 살피면서 볼 때 저는 그렇다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예비교회 자체도 지금까지 걸어온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리 그대로 증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되어지는 것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나갈 때 겉으로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 믿으라 이거예요. 말을 못 믿겠으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나타나는 일을 가지고 믿으라.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겠으며 어떻게 문둥병자가 낫겠으며 어떻게 모든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그거 보고 믿어라. 예. 진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자신도 그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을 본인도 그 일을 해 나가시면서 인간이 죽을 수 없는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행하시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면서 현실로 나타나는 이게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신앙에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거가 행해지지 않으면 믿음이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약한 거예요. 아직까지 단단한 믿음을 소유 못한 거예요. 우리 단단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증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길. 진리는 보이지 않는 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장 16, 17을 한번 봅니다. 14장 16, 17. 네,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신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초월하여 그 믿음 가지고 진리를 행할 수 있고 진리를 증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도저히 진리를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인 거예요.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진리가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 안에서 반드시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실제 내 안에서도 내가 느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말도 바꿔집니다. 생각도 바꿔집니다. 성령께서, 그 인격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나의 기질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기질을.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하셔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내 실생활에서. 이게 진리의 증언자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한번 생활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나 자신이 검토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가? 내가 아직까지 진리에 속하지 못했는가를 내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3, 14도 너무 잘하는 말씀이거든요. 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장래일 이 말씀의 앞뒤 맥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질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문맥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해 나가는 것에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장래일을 알리실 거라고. 그럼 우리에게도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십자가 영광을 나타낸다면 나도 지금 전에 얘기한 거대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더러운 거 태우기 시작하면서 내 기질이 바꿔지기 시작하면서 말까지도 바꿔지고 생각까지도 바꿔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 자체가 내가 계속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뭐 나로 말미암아 올자 없다라고 내 밥 먹듯이 애우고 있지만 이걸 내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이거를 깨달아서 해내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문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함,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게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삶. 이것이 장래일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장래일이 있으셨듯이 우리에게도 장래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래일이 없고 예수님이 한 해만 국한된 거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전히 문자에 갇힌 자인 거예요. 무슨 효과가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가 좀 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장래일이 있다. 십자가 주신가 부활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실제 안에서 그 영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초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생각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생각, 어떤 문제에 있어서 사람 생각 닫아버려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그 사람 앞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바꿔져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초월한 믿음이에요. 사람 생각으로 단절해버리면 그 사람 믿음이 아직까지 문자에 갇혀있는 아주 초보 수준인 거예요. 믿음은 실제고 증언도 실제고 진리도 실제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늘 지금 얘기했듯이 반복하듯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해 나갈 때 그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 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초월해서 현실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길을 한 발짝 내딛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생명이니 세 번째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믿어야 되는 거죠. 떡인데 어떻게 말씀이야? 또 이렇게까지 얘기 또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혹시나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했거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고 행하신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실체로 십자가 죽으신까지 보이신 거잖아요. 부활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믿음. 이거는 사람의 듣고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문자에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이것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7에서 57절을 이제 제가 47 같이 쭉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아주 진실로 정말로 또 진짜 들어야 돼. 정말 이건 사실이야, 진리야,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 너희들이
조상들 만나 먹어서도 다 변질되지 않았냐? 깨닫지 못하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아니야, 달라. 내 살을 먹어라. 또 이러니까 이걸 또 문자로 받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으라 그래? 또 막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그 살이 말씀이에요. 떡이에요. 여기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이것이 너희들이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내 육신을 내놓을 때 성령께서 일을 하시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너희들 안에서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얘기잖아요. 56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됨을 얘기하죠. 57절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찌하든지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야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는 역사가 우리가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 진리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진리라도 내 안에서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진리겠어요? 사실이 현실로 나타나야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월하는 믿음 가져야 돼요. 그게 보이지 않는 길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보이겠어요? 우리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네 번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아주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딱 잘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이름이 아니고는 너희들 나한테 천국으로 올 자가 없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정확하게 이거는 사도들이 깨달아서 얘기를 한 거죠. 읽어봅니다. 4장 12절. 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자와 안 듣는 자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말씀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듣고 아니면 쫓아 나와서라도 듣고 여기가 아니라요.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뜨거워요. 여기가 못 빼겨요. 이 중심에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뜰이래. 뜰.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래. 자, 성소. 그러면 지성소는 어딜까요? 예? 배요, 배. 지성소가. 여기가 왜 아닐까요? 왜 여기가 뜰이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가 뜰이라 할까요? 사람 생각이 가득 찼어요. 여기 머리, 지식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여기가 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성소라 하면 왜 여기가 성소일까요? 가슴이? 여기는 감정이 풍부해요. 내 감정 풍부한 곳이 가슴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의 그 하나됨의 역사는 중심이 어디냐면 허리 아기 집이 있는데요. 허리 지성소인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깨달아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고 지성소의 수준으로 깨달아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내고 끝이 아래 허리인 거예요. 허리. 정말로 우리는 감정으로만 깨달아서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계속 그 말씀을 차고 올라가. 이게 내려오면서 얘기지만 사실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깨달아져 가야 되는 거죠. 배에서 힘이 나와야 돼. 배.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죠. 그죠? 그 배에서 예수님의 그 아주 깊은 그 진리, 아주 깊은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도
중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중심으로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 그 열정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되는 거고 나오게 되는 거고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깝지 않게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머리로만 받으면 자기 생각으로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수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죠? 자, 수잔나, 하나님만 아시죠? 신중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봅니다. 마가복음에도 있고 다 있지만도 마태복음 20장 28절. 네,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일하는 모든 것을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헌신.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일을 헌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희생. 희생은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플러스 희생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내는 거예요, 목숨을. 그래,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 어떤 애들이 하면 남을 섬기라 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예, 많은 사람 아버지 앞에 정말로 리더자가 되려면 섬겨야 되는 겁니다. 뒷짐짓고 뒤에 서서 지시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말했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에서 선두, 헌신, 희생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지도자입니다. 이런 자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진리를 걸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끝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봅니다. 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환난을 당하지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게 승리거든요. 내가 이겼다 이거예요. 어둠의 사망을 이겼다 이거예요. 이 일을 갈 건데 너희들도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 같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길의 결과는 승리다라고 결말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모두가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오늘 핵심은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 자아 육신이 죽어야 되고 성령께서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그 길을 현실로 드러내게 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꼭 있기를 바랍니다.